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 자신은 물론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지식에 대한 주장을 놓아버리는 것은 사실상 해방이고,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에 이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무엇을 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거라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이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몇몇 역사적 기록이나 그런 기록들을 표현한 문학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비록 은유적이나마 그런 느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죽음 자체가 해방감을 주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유의 느낌,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해방의 감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행사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알고 보면 깨달음에서 발현되는 자유로움의 유사 표현,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해방은 육체적 죽음과는 한창 먼 거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성취해야 할 것도 없으며 생각해야 할 것도 없는 최종적 열반의 상태에서 빌려온 차용증만으로도 이렇게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모태적으로 깨달음의 씨앗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절대적이고 심원하며 움직임 없이 고요한 상태에 대해 그 어떤 묘사를 가지고 오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와 시공간에 매여 살지만 생각이 사라지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것을 봅니다. 온갖 욕구와 결핍, 생각과 감정의 무수한 방해물들이 잠깐 멈출 때 우리는 그 영원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짧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릅니다. 깨달음을 향한 지혜 수행은 사실상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일 뿐입니다.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깨달음 전통이 전하는 본래 그러함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놓아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조차 우리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카발라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나중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죠. 그 바보짓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라 질문이 곧 대답입니다. 에고는 모릅니다. 에고는 이미 있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에고는 모든 힘을 잃습니다. 에고는 본성상 그것을 모릅니다. 에고는 무지에 기반합니다.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겠는데 뭘 모른다는 건가요? 에고는 설명에 대해 설명을 기반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에고가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의 대체품, 개념과 관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연기법과 유식학을 통해 사실에 대한 그 어떤 관념적 묘사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고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관념과 개념, 아주 잘해야 근사치입니다. 에고는 즐거움을 줍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에고에서 해방되었을 겁니다. 죽어라 탈출했겠죠. 에고가 주는 즐거움은 괴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몇 가지 조건들입니다.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어서 우리는 한번 그 즐거움을 맛본 후에는 광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일시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즐거움의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불행이 찾아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정상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뭔가 좀 닮았죠? 일시적이고 즐거움을 주는데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 것. 이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 에고가 제공하는 즐거움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문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는 기초 대사 행위부터 시작해 이른바 고등동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인식, 행위, 유지, 개발, 발전이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싸고 좀 더 누리고 불행을 피하고 그래서 생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깨달음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 틀을 벗어나 그것이 틀이라고 알려주는 깨달은 스승들의 가리킴, 알려줌, 부름, 당김, 안내, 동행, 격려, 경책, 함께 어려워하고 기뻐하는 과정은 바로 비교 대상이 전혀 없는 틀 안에서 나와서 사실을 알라는 가르침이죠.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공통적으로 마음을 놓아버리는 희생입니다. 희생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 수행의 과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희생은 마치 한 인간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명확하게 사실로 믿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개인적인 수용과 납득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우주적 질서의 이해라는 명료한 암의 과정은 에고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에고의 범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지혜 수행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승리의 과정이 아닙니다. 광야의 유혹을 견디고 죽음의 십자가 고통을 건넌 후 맞이한 달콤한 부활의 성취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낭만적인 스토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인류적 에고의 면모에 가깝습니다. 제가 깨달음이 건조하고도 명료한 이해라고 강조하는 이유 역시 그런 오해를 벗어나야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감동이나 감격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 경험은 철저하게 비개인적인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개인성은 더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음마저도 에고가 이해하는 인과율에 입각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지시물들과 참고서들은 사실상 에고의 선형적 인과율 개념들이 안고 있는 한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 수행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욕구하고 행동을 통해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는 생각, 자아,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가상적인 이원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그런 생각들과는 거리가 멀고 멉니다.